오늘 구정 맞이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요. 9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원수 선생님이 작사하시고요. 그리고 홍남파 선생님이 작곡하셨던 고향의 봄이라는 가곡이 있는데 그것을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이 가곡은 이렇게 지겹지가 않은 가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증이 나지 않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그것을 어린아이의 그 순수하고 서정적인 마음으로 학교에서 저희 어릴 적에 풍금이 있었거든요. 그 풍금을 따라서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님 다 아시죠? 나의 살던 고향은.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걸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에서 놀던 때가 그리 2절 합니다.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고향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고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며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냇가에 수양보들 춤추는 동네 냇가에 수양보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부르실 때 어떠셨어요? 고향 생각이 많이 나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본능입니다. 이 고향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없고요. 민족 고유의 명절인 구정은 어른들이고 아이들이고 할 거 없이 고향을 찾아가는 일에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에 충실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명절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명절이 구정과 추석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명절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유월절, 그리고 때로는 칠칠절, 또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이 있고요. 그리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을 명절로 삼아서 유대인들은 지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은 아마 오순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내려가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명절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축제 분위기고 가족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기쁜 날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끼리 때를 이루어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그 양의 문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양문인데 양의 문을 지나셔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오늘 주님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오히려 명절에 양의 문을 지나셔서 성전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는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도가 있으셨겠죠.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셨고 제자들도 말없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도님들, 예수님의 삶의 모본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의 삶의 어떤 모양으로 보여주고 계시냐? 예수님은 늘 적은 소자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내가 성전에 가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올 한 해는 내가 이런 복을 받아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나는 이미 복 받은 자인데 이 복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늘 적은 소자 이웃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베데스다 행각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 상상을 해보세요.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중풍병자와 같이 얼굴을 딱 보면 이거 병자네, 폐병 하는 자래, 뭐 이렇게 혈기가 없는 자들이 득실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베데스다까지 왔겠어요? 우리가 마지막 내 병을 치유할 수 없을 때 기도원에 올라가는 듯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신 분들은 할 거 다 해보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질도 다 잃어버리고 온갖 젊은 시절의 힘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바라보며 서 있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병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을 지칭해서 원문으로 보면 그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고 약한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를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축소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변에 계시는 많은 분들을 보십시오. 온전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온전한 사람들이 없어요.
육체가 괜찮은 것 같으면 정신이 조금 이상하고, 정신이 괜찮은 것 같으면 육신의 병마가 가지고 살아가고, 여러분 우리 전쟁 시절 그때를 통과할 때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때 무슨 그 우울증이 어디 있었어요? 네. 우울증이라는 것 자체가 현대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 시절을 지나가는 저희들에게 보면 중독이라는 문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들이 뭔가 부족한 시절을 쫓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시대잖아요. 여러분, 물이 동하면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언제 물이 동할지도 알 수 없고, 누군가 먼저 뛰어들어가면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시절이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뭐가 있냐면, 베데스다라는 것은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세상 안에 들어가서 살아보시면 어떻습니까? 거기 희망이 있는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사실은 세상 안에 들어가서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 딱 이 마음인데 막연하다는 것밖에 없어요. 막연해요. 모든 희망이 막연합니다. 그 막연한 소망이 내 손에 쥐어진 것 같은데 그것 붙들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보면 이것도 막연해요. 왜냐하면 이걸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행복으로 끌어갈 수는 없더란 말이죠. 구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향 가는 길이 왜 가요? 뭔가 좀 희망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구정을 지나고 나면 후유증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은 핵가족화가 상식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전통적인 가족군 안으로 싹 들어가면 우리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평소에 떨어져 있던 친척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드러나지 않았던 갈등이 증폭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누리기도 합니다. 관계가 좋지 않은 가족이라면 그냥 명절날 어떤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모이시는데 거기에 갈등들이 있습니다. 부담감이 있고 중압감이 있고. 저 청년 시절에 제가 34 되자마자 결혼했거든요. 명절에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왠지 아시죠? 너 언제 결혼할래? 이 말 듣는 게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명절 이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명절 연휴를 보내고 나면 해묵었던 감정이 불거져 가지고 이혼하는 사례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구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면 막연한 희망 속에서 우리 모이고 해야 돼 하는데, 결과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38년 된 병자가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5절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5절 6절을 보시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시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고 계세요? 38년 된 병자를 보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년을 병마를 앓았어요. 2년을 앓았어요.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병자가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이건 절망 중에 절망이고 불가능입니다. 38년이라는 숫자에서 주는 느낌은 뭐냐 하면, 이거 안 된다. 끝이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병자가 하는 고백이 있거든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자신은 시도조차 못하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절망이고 불가능이고 안 되겠구나, 그거죠. 그러니까 실패를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합니다. 실패는 할 수 있고 고난도 괜찮거든요. 근데 고난과 실패를 계속 경험하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져요? 실패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굳은 마음인데, 여러분 전신불구가 되신 분들이 계세요. 교통사고 때문에 1년 2년 괜찮습니다. 근데 3년째를 지나가면서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어떤 행복이 와도 그게 행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왜 그래요? 내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어서요? 이건 이제 끝났다, 불가능이다, 삶의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생뚱맞은 질문을, 이상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뭐라고 질문 던지시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38년 동안 불가능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에게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뭐겠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낫고 싶죠. 병 낫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당연한 질문을 왜 중풍병자에게 했겠습니까? 그에게 뭐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병든 자의 대답이 뭐죠?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7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분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창조적인 인생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무슨 일이든지 새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은 주고 싶어도 못 주세요. 일어나 걸어라 할 수 있어요. 그래, 물질의 복을 줄 수 있어요. 건강의 복을 줄 수 있어요. 고난을 넘어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오래 기도하게 하세요. 왜 그렇죠? 내 안의 마음이요 패배주의예요. 어린아이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 다 복 받았잖아요. 이미 복 받으셨죠? 아니에요? 우리 이미 다 복 받았어요. 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실 거예요. 안 주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안 하시겠어요?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마음이거든요. 마음이요. 그릇이거든요. 내 마음의 뿌리거든요. 주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있는 거, 복의 근원이에요. 내가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빛이에요. 언제까지 수동적으로 살아갈 거예요, 우리들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영적 자립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네가 빛이야. 중풍병자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네가 빛이야. 너 복받은 사람이야.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간구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근데 네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뭔 줄 아니?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늘 남 탓해요.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내가 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갑니다. 두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불평과 핑계. 의욕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이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건 저 때문이에요. 우리 가정이 어두우면 압이 된 저 때문입니다. 내가 비치면 돼요. 근데 자꾸 어두우면 어떤 마음이 들죠? 환경이 그렇대요. 매사가 그래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라.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인격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안 되는 길로 먼저 가게 하세요.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의 계획이 여러분 바둑의 수가 무한대입니다. 바둑의 묘미가 뭐죠? 상황에 따라 틀려져요. 무한대예요. 묘수를 두는 게 무한대예요. 거기서 창조적인 인생이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뻔한 수로 하나님 가게 하지 않으세요. 아, 요렇게 가면은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길, 넓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요, 자꾸 하나님께서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 네가 거기 서 있기만 하면 그 자리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줄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신앙의 기백이거든요. 강한 영성이거든요. 중풍병자 고쳐줄 수 있죠. 근데 고침 받고도 또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요. 핑계대요. 주님이 그런 자녀 원하겠어요? 그런 자녀 원하지 않으니까 야, 너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질문인데 낫고자 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이 중풍병자에게 마음에 있는 그 불신, 그 죄야, 회개해야 될 거리들, 그것들을 폭로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그 죄가 폭로되고 난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자리입니다. 38년 동안 뭉갰던 자리입니다. 원망과 탄식이 메어져 있는 자리입니다. 오랜 세월 힘들게 지나왔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지내놓고 보면 억울한 시간입니다. 자리를 깔고 막연하게 도움을 기다리고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자꾸 사람에게 내 운명을 맡기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요행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여 있는 인생이면 됩니다. 막연한 기대감,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오는 실망. 베데스다가 그 자리죠. 근데 베데스다 자리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제 신년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건데 네가 진짜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낳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변화를 원한답니다. 복받기를 원한답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진짜 목숨처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보이지 않는 길을 주시죠. 당연히요. 어떻게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자식을 왜 또 죽이라고 하십니까? 예레미야에게 아니 왜 고난의 길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게 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길이요. 다니엘에게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요, 예배도 못 드는 인생 가운데 나를 두십니까? 근데 그 자리가 복된 자리에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이 땅 가운데 눈으로 보고 증언했던 자가 다니엘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있던, 모리아산에 있던, 유다 땅에 있던, 여러분 오늘 아이러니가 뭔지 아십니까? 베데스다 길 건너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떠들고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는 그곳,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찬송이 아주 웅장하고 멋있고 은혜롭게 찬송이 울려 퍼졌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웅장하게 대언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기적이 없었어요. 어느 곳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직 한 곳, 예수님이 머물고 있었던 이 베데스다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기는 좁은 곳이에요. 찬송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가망이 없는 곳이죠. 38년 동안 웃음소리를 잊어버린 채 신음이 있는 곳이고 희망의 끈을 놓쳐버리고 절망의 자리만 가득가득 들어와 있는 그곳에 누가 계세요? 예. 주님이 계시잖아요. 예. 주님 계시잖아요. 성도님들, 이번 명절 주님 가슴에 품고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제 연수의 시작은 딱 오늘부터죠. 성도님들이 있는 곳이요, 제가 볼 때 그럴 것 같아요. 베데스다입니다. 믿으시죠? 예.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이에요. 근데 거기 누구 빠지면 안 돼요? 붕어빵에 뭐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네? 붕어빵에 뭐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안고 맞죠? 네, 그거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예수 안 계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절대로 보이는 길이 아닙니다.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여러분, 능력은 언제 받는지 아세요? 은사 언제 받죠? 십자가 길을 걸어가면서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요,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철저히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살아갈 힘을 주시더라고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은 어땠겠습니까? 이제는 이런 삶 안 살아요. 예수 만났거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님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는요, 반드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 복이 꼭 필요한데 이거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 교회가 100년 대계를 200년 대계를 꿈꾸면서 걸어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겠는데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자녀들 내 힘으로 안 돼요. 근데 신기해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요 신앙은 그렇습니다. 창조적입니다. 역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새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 복을 누리셔서 올 한 해 이제 시작입니다. 이번 명절에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리시면서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전달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광야를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광야 가운데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아 이게 은혜지 그걸 알고 걸어가게 하시거든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